이제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는데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나가사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면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대비하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민감하게 깨어 있으려면 그러면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이 성령님께 더 민감하게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준희 형제님이 지금 요 한 주간 동안에 일찍 와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대답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좋아요. 교회 말고 어디로 가겠어요. 집보다 좋아요. 주님이 계신 교회가 좋아요. 그러면서 정말 기도가 좀 달라지셨어요. 기도 맨날 어디쯤이세요? 지금 가고 있어요. 맨날 이러셨는데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먼저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러시더니만 어저께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섬겨주시잖아요. 예언하실 때 좀 더 디테일해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죠.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좀 더 민감해져요. 그러면 섬길 때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민감하게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님도 막 뜨겁게 이제 방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방언할 수가 있어요. 그러더니만 이제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어제도 보니까 막 뜨겁게 기도해요. 다 가도 그냥 혼자서 막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태워주시려면 좀 언제 가시려나 막 이렇게 했는데 계속 막 12시까지 기도하실 폼으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픈 사람 다 나와 막 이러시면서 막 다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 받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어요.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뭐 3시간, 4시간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알아요. 기도를 4시간 하지요. 마음을 지킬 수 없을까요? 그렇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4시간 기도했는데 마음을 못 지킨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마음을 못 지켰어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는 돌파가 필요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렇죠. 기도는 누가 정말 예리하게 그걸 딱 잡고 실천을 했대요. 제가 이게 설교하는 가운데에서 기도는 돌파하려면 5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지나가는 말로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캐치하고는 나는 돌파가 필요해라고 해서 기왕 다 4시간 기도하면서 마음 지킬 건데 1시간 더 해가지고 난 돌파까지 할렐루야 지혜로워요.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마음도 지키고 돌파까지. 그러면서 뭔가 간증거리가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참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을 대비해서 혹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부흥의 불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예, 그릇을 준비하면서 기도 가운데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인가요? 거기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지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등불, 기름에, 그릇에 기름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린 자들, 그런 자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영역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런 것은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셔요. 다 기다렸어요. 기다리긴 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기다리는 자가 있고요, 미련하게 기다리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똑같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면 다 뭐 너나 나나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지혜로운 자가 있고요, 미련한 자가 있어요. 예, 그런 가운데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삶이 안 변했어요. 그 기도는 이 메아리 치고 있는 기도예요. 반드시요, 우리가 심잖아요. 그러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 만물의 법칙이에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두지 못해요. 그럴 때는 이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밭, 거기다 심어서 그런 거예요. 네. 좋은 밭에 심을 때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많이 심어도 열매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잘못 심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찾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 자,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걸 믿어요?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이때까지 계속 보았어요. 그 말씀을 내가 알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 말씀을 믿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거 좋은 거야, 저거 좋은 거야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실천한 것만, 내가 먹은 것만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네, 내 거로 취한 것만 내 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실천한 것만, 내가 행한 것만 내 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실천을 합니다. 바로 실천을 해요. 지혜로운 자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좋은 말씀이네. 좋다.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에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자라갈까요? 성장할까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믿음, 뭔가 열심히 애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끔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가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메아리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혹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허해요. 공허해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공허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뭔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지금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다시 원점으로 가서 주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주님, 뭐 때문이지요? 내가 지금 현재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가운데에서 뭔가가 흘러나오고 주님과 교통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 안에서 내 영이 살아나거나 기쁨이 있거나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그날 기도하더니 그날 저녁에 바로 달라졌어요. 네. 바로 달라지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본인이 느끼든 본인이 느끼지 못하든 주변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 그거를 영적 민감한 사람은 바로 알아요. 근데 형제님도 느낄 거예요. '좀 달라졌네.' 예. 수요일 날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도 또 일찍 와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예언하는 데 있어서 좀 달라지셨어요. 예.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사랑, 진리의 사랑 받으세요. 아멘." 이러고 가고 또 "아멘." 뭐 이러고 다니셨는데 그리고 혼자 막 즐거워하셨어요. 근데 근데 어제는 같이 즐거워하셨어요. 그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이게 만져 주면서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것도 쪼끔 제시해 주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나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감각이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예. 이것처럼 내가 기도를 하면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기는 쌩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난 잘못된 건가?" 아니요. 지금 4 시간 이상 기도하고 돌파가 필요한 사람은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는 데 4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예 평강을 이루는 거 이 4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뭔가 돌파하는 데에 5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거는. 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고런 사람은 그냥 '아 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요거는 고런 거고 저는 이제 보편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뭐가 문제일까요? 뭔가 답답함이 있습니다. 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세요. 진리의 빛으로 밝히 드러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숨어져 있는 그 어둠을 드러내 주세요. 숨겨진 죄를 드러내 주세요. 그러면서 깨닫게 해 주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이 그거 갖고 아니 그거는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 죄를 덮어 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은 쇠합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소소한 거라 할지라도 뭔가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에는 '그게 그럴까?'라고 생각되는 그거라 할지라도 성령님께 더 깊이 드러내 주세요. 주님 더 깊이 드러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 습관적인 죄 본능을 뒤로 하셔야 돼요. 예. 이것 때문에 죄를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갖고 건들면 나 화나죠." 이런 반응이 나와요. "주님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하면서 이 거만한 태도로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자기의 합리화할 때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실 때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던 그 어둠을 드러내실 때 그때는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저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했던 패턴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라고 하면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밝히 그 문제를 더 갖고 가는 거예요. 예 갖고 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를 들면 내 안에 있는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혹은 음란 혹은 돈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그리고 게으른 거, 그리고 자기 고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내 고집, 내 뜻, 나만의 울타리, 자기 틀만을 강조하는 그런 것. 예. 그리고 강한 자아, 내 자아를 아무도 못 꺾고 이런 사람 있죠. 예. 이런 자아, 완고함이죠. 이 완고함.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것. 세상에 바라나 하나님께 바라나 이러한 것들. 예. 그리고 습관적인 어떠한 죄, 중독적인 어떠한 죄,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실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혈기, 어떤 짜증 나는 거, 예. 내 안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어떤 그러한 성품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둠 속에 숨기고 있는 그 영역들, 내가 지금까지 죄를 습관적으로 용납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예, 인지하시면서 그 어둠을 용납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중에서 주님께서 계속 조명해 주신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주님, 그 많은 것 중에서 주님, 그러니까 떠오르는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쉽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쉽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각자. 어떤 사람은 돈 영역이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음란 영역이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분노, 혈기, 권위자에 대한 상처, 뭐 아니면 자아, 고집, 나의 비전, 야망, 뭐 이런 성적인 쾌락,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혹은 나의 우상, 그리고 내 자녀들, 아니면 내 어릴 때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예. 각자 사람들마다 어떤 영역들이 다 다를 거예요. 예, 힘겨운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주님께서 빛 가운데 조명해 주셨어요. 그럼 밝게 드러났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요. 어려운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영역들 주님 앞에 빨리빨리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 보혈 가운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자유가 싹 되어져요. 근데 좀 덩어리가 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직면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죄를 드러내 주셨을 때는 정직하게 반응하여서 이거를 주님 앞에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좀 뒤로 하고 이거 갖고 작전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 제목이 많아요. 중보자로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 많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죠. 더 늘어나겠죠.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 하루에 3-4시간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요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이 작정해야 될 이 기도, 이건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죄를 멀리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기름 부은 가운데, 예. 이 겉껍질 육이 딱딱하면, 이 호두 껍질이 딱딱하면 이 혼과 이 영이 쪼그라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박살냈다. 우리는 이제는 이 육적인 죄하고는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혹은 뭐 나는 지금 현재 습관적인 죄, 육적인 죄 때문에 지금 현재 씨름하고 있어. 그런 사람 호두 껍질 계속 박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의 본능을 계속 박살내셔야 돼요. 예,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그러니까 혼적인 영역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거 혼적인 영역이잖아요. 지정이. 이건 혼적인 영역이거든요. 이 혼적인 영역 가운데 껍질 때문에 이 영이 흘러나오지를 못한다라고 한 다음에 이 혼의 영역을 우리가 깨트려야 돼요. 계속 깨트리면서 박살내야 되는데 이거를 주님께서 방금 그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어둠을 용납했던 방금 말씀드린 조목조목 이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 혼의 껍질이다. 너가 어둠을 용납했던 그 영역이다. 너가 습관적인 죄로 그것에 무뎠던 그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인지시켜 주신 거예요. 드러내 주신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러면 이 부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깨트리길 원합니다. 깨트리길 원합니다. 내 영이 묶여 있을 때는 다른 이유 없어요. 육의 껍질이 단단해서 갇혀서 못 흘러나오는 거고요. 혼의 껍질이 딱딱해서 꽉 막혀가지고 영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적인 영역을 주님 앞에 박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회개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지죠. 혼의 영역이 깨지죠. 그러면 내 영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영의 자유함 가운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감각, 영적인 그러한 운행하심, 기름 부음 이런 것에 대해서 감각을 이제 조금씩 익혀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 탁구를 칠 때 이 흐름, 감각을 익혀서 탁구를 치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예언적인 어떤 영적인 것도요.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돼요. 감각이 필요해요. 예.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영과 하나님 영이 만나면서 이 영의 감각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 그것 가운데 감각 가운데 좀 민감해지는 거예요. 계속 민감해져요. 민감해져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또 흘려보내요. 기름 부음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예.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마음껏 흘러갈 수 있는 장이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영의 자유함 가운데. 예.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 자유롭게 마음껏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장으로 이 교회를 그렇게 준비시켜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내 영도 주님의 영 가운데 같이 만나면서 그 자유함. 하나님과 내가 딱 접촉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배터리 충전되는 거예요. 네, 배터리 충전이에요. 그게.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의 시간이거든요. 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내 영이 충전받는 시간이에요.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예. 그것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한번 맛을 보면 그게 뭔지 알아요. 한번 성령님과 딱 만나면서 재충전이 되어져서 내 영이 살아나고 그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내 영이 마음껏 운행했던 그 자유함을 맛보았던 그 경험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그리워해요. 네. 그래서 예배 시간, 찬양 시간, 그때가 주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시간이다. 그런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 기름 부음이 막 풀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내 영이 그것 가운데 활개를 치는 거예요. 예,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주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면서 뭔가 주님의 터치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또 말씀의 검이 찔러 쪼개는 거죠.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육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개요. 다 쪼개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 영이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환경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평상시에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오늘 기도를 못 했어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가 육적인 환경적인 영향을 받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막 요동을 치겠죠. 그렇죠? 그러면 빨리 기도를 합니다.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러면 이 요동치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평강을 딱 유지했어요. 예. 그러면서 내 영이 이제는 이 혼과 육을 분리하는 작업을 계속 합니다. 예, 분리하는 작업.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환경은 별로 안 변해요. 별로 안 변해요. 예, 환경은 별로 변하질 않아요. 내 육적인 환경도 변하지 않고요. 내 혼적인 영역도 별로 변하지 않아요. 내 환경적인 것도 바깥의 환경도 별로 변하지 않아요. 다만 뭐가 변해요? 내 영이 변해요.
내 영이 변해요. 내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통치를 혼이 받고 육이 박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제 우리 관도 형제님을 보면 저런 환경 가운데서 산다는 게 참 기적이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형제님 보면은 하하하 막 웃어요. 근데 어저께 예언 받기를 기쁨, 기쁨, 솟아라, 생수의 강 솟아라, 뭐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막 아멘, 아멘, 아멘 이러고 있죠.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생수의 강이 막 솟아나라, 기쁨의 영이 솟아나라 막 선포하는데, 뭐 당연한 말씀 아멘, 아멘 뭐 이런 분위기로 막 아멘, 아멘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영이 막 애리고 아프면서도 기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환경과 육과 혼이 영과 분리되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야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가 있고 이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쵸? 예. 다른 걸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근데 형제님은 그 방법을 터득해서 계속 이게 분리하는 작업 가운데 본인의 영을 관리하는 그 실현 가운데 계속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우리가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던 그 어둠들을 다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극렬히 미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죄를 극렬히 미워하면서 멀게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미 들어온 죄, 어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밝은 빛 가운데, 진리의 빛, 생명의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말씀의 검으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밖에 있는 죄는 더 이상 멀리 하셔야 돼요. 거부하셔야 돼요. 차단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자기 관리예요. 예, 그게 자기 관리라는 거죠. 이거를 자기 관리를 계속 하면서 내 영이 주님의 영과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 자유가 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숨겨진 죄는, 습관적인 죄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관리하지 않고, 그리고는 그냥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회칠한 무덤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겉모양은 번지르한데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 있는 거죠. 죄를 사랑하는 마음, 습관적인 죄 가운데 여기는 완전히 그냥 무덤인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눈치를 보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자충우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내 영이 죽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멀어지니까 사람들을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지요. 내 영이 살아나고 있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숨겨져 있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숨길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못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을 속이는 거는 쉬워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는 어려워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 예. 심은 대로 거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겨진 죄를 계속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요. 사람 앞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심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받기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업앤다운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기분은 나빠요. 기분은 좋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막 휘몰아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휘몰아칩니다. 조울증 있죠? 업앤다운 하는 사람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피드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내 영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4시간 기도해요. 자, 방언 기도는 누구에게 덕이 돼요? 그렇죠. 나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시간 막 부르짖고 기도하며,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 영이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업앤다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저는요, 그러던데요. 이런 사람은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에 심은 거예요. 혹은 기도를 해도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 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혹은 방금 말씀드린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죄, 해결하지 않은 그 죄 가지고 그냥 입만 떠들어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해야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봤을 때 방언 기도를 안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축사 사역을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공통 분모가 뭐였냐면 7명의 그 학생들이 있었었는데 그게 다 미움이었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그 귀신 방언을 했는데 이게 미움의 영에 잡혀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돼지 멱다는 소리의 방언으로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해 본다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축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꽉꽉꽉 하면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처음으로 귀신 방언을 들어봤어요. 아, 이게 귀신 방언이라는 거구나. 이게 뭐냐면 그 아이한테 사역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뭐라고 명령했냐면 그분을 용서하라고. 예. 그러니까 미움의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을 용서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꽉꽉꽉 하면서 막 거부하면서 귀신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못하게 하고 눈 뒤집히면서 막 하길래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냥 진정시켰는데 용서하기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풀어버렸어요. 그냥 정상으로만. 그리고는 그냥 말아버렸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요, 내가 지금 현재 미움 때문에 힘겨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방언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하지 말고 한국말로 먼저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내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먼저 바꾸기 위한 거예요. 이걸 먼저 해야 돼요. 밭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방언 기도로 막 가 가지고 막 이렇게만 쌓기만 하고 시간만 이렇게 길게 한다고 이게 제대로 기도가 가는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요. 예. 용서를 선포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혼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내 영과 쪼개서 내 영 가운데 말씀으로 새겨 넣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방언 기도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더 파워풀해요. 예. 그렇게 그냥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 그러니까 숨겨진 죄 있죠. 어둠 속에 숨겨 있는 이 죄는 그냥 내버려 두고 방언으로만 바바바바바바 이거 안 올라가더라고요, 요거는. 예.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을 때는 주님께서 이거를 이 부분의 어둠의 이 부분을 조명해 주시지 않았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명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관리하지 않고 입만 빠바바바바바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이게.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중단하시고 한국말로 차라리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내 한테 이게 꽂히는 그러한 것으로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나 그런가? 그런 사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세요. 예.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요. 왜 내가 기도하는 양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비효율적이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방법이 좀 다르게 하셔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분들은 기도를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예. 그런 몇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으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 영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게 요동하지 않는 강건함이 있다. 예, 쉽게 내가 눌린다. 쉽게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다운된다, 업앤다운된다, 영향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영이 약하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방언으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것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죄를 드러내 주셨을 때는 그거를 작정하고 이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네. 그러한 것 가운데서 지금 한번 적어 보세요. 나는 뭐가 있을까? 이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 나는 뭐가 있을까? 그거를 한번 적어 보세요. 저는 지금 이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미움의 영역 가운데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네.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저 형제가 아픈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뻗댕기고 있어서 아픈 거예요. 뻗댕기지만 않으면 몸이 안 아픈데. 계속 뻗댕기면 계속 아픈데. 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탁 들렸어요. 나는 주님 앞에 뭘 뻗댕기고 있지?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뭘 가지고 대항하고 있지?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막 뻗댕기면서 힘겨움이 있지? 라고 봤더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이더라고요. 권위자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그것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죄를 주님께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면서 주님, 내가 이러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죄가 드러났습니다.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치가 떨릴 정도로 힘겨운 아픔, 뼈 아픈 그러한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예. 그런데 주님의 뜻은 용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두막에서 나오지 못했네요. 그래서 결론, 오두막을 다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저께 보려고 했는데 그냥 잤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봐야지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오두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주세요. 왜냐하면 그 오두막에서 그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말씀이세요. 하나하나가. 이게 놓치기 어려운 그런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내가 다시 받아 먹으면서 나한테 적용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유케 되어져야 되는 그 숙제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것을 자꾸 뒤로 딜레이하지 말, 지금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빠서 제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좀 바빠요. 여러 가지 힘겨워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을 딜레이하지 말자. 빨리 하나님의 것 먼저 하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숙제가 있고요.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것은 삼손이로 밀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숙제부터 먼저 1순위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정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숙제는 3순위, 4순위, 5순위로 좀 밀어놔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나는 지금 바쁜 거, 그것부터 빨리 내 앞에 있는 불부터 빨리빨리 꺼야 되니까. 아, 필요한 것들부터 해야 될 일부터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뒤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뒤바뀐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이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예, 바꾸셔야 돼요. 예, 바꾸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참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문제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필요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되게 교만한 마음이 참 높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 가지고 예 막 콧대 굉장히 높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 내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들춰내 주셨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떤 마음이었냐면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귀신 들린 딸. 이 딸을 "주님 고쳐 주세요. 나는 개에게는 떡을 던지지 않는다. 개도 아이들이 떡 부스러기 떨어진 거 먹습니다. 그 떡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마음이 제 안에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제가 나름대로 사역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어렵습니다. 쫀심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지금까지 제가 도움을 청하거나 아쉬운 소리 하거나 이런 거를 별로 안 해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쫀심이 세서 그런 거예요. 쫀심이 세서 하나님한테는 내가 구해도 사람한테는 안 구하리라. 사람한테는 내 부족한 모습 안 보이리라. 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도도해 보인다, 굉장히 완벽주의로 보인다, 막 너만 잘났냐, 별의별 욕을 해도 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쫀심이 세서 그래요. 쫀심이 센 사람은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죠.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하나님의 바람이 막 불면서 바닥을 치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령으로 막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심령으로. 그런 심정으로 막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가 해결만 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이것만 주님께서 만져 주실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개한테 엎드려서 배워라."라고 한달지라도 예 나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어떠한 불의의 사람에게 가서 고개를 숙여서 그 사람한테 "구걸해라."라고 한달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 정도로 제 마음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 부분 도와주시고 이분을 통해서 요 영역 도와주시고 또 저분을 통해서 요 영역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면서 제 마음이 정말 바닥을 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내 안에 어떤 영역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그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영역 주님께서 딱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영역을 주님 앞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런 심정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예. 드러내요. 가장 치부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그거를 드러내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개야! 라고 나한테 취급하셔도 주님, 나 개입니다. 주님, 나는 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빵 부스러기라도 좀, 개도 빵 부스러기라도 먹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나아가게 되니까 주님의 국률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좀 많이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출발했는데 여러 명이 같이 출발했어요. 같이 출발했는데 저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잘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네, 어쨌든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다른 분들은 잘 못 가더라고요. 저보다. 저보다 잘 못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보면 이 쫀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쫀심이.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 쫀심이 뭐길래 영원한 생명하고 바꾸려고 저러나. 그 쫀심이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하고 바꾸려고 저렇게 미련하게 하나. 저 쫀심이 뭐길래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서 영혼 사냥꾼에게 저렇게 휘둘르나.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그 뭐 개라고 취급받든 뭐라고 취급받든 그냥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그 수르병 여인처럼, 그 여인처럼 잡는 거예요. 주님 옷자락을 만지면 난 나을 거다. 라고 하는 것처럼 잡는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팔복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지혜다. 이게 첫 관문이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더 어떻게 할까요? 더 가난한 마음으로, 더 가난한 마음으로, 더 배고픈 마음으로, 더 회개하는 모드로 나간 거죠. 이 사람이요, 이게 그릇이 비웠어요. 뭔가 에너지를 막 쏟으면 공허함이 찾아와요. 공허함은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러면 인간의 육의 반응은 뭘 찾아요? 습관적인 죄를 찾아요. 공허함이 찾아오면 여기 비어 있기 때문에 채우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 공허함 가운데 습관적인 죄, 세상의 죄, 쓰레기를 여기에다가 담고 싶어 해요. 근데 반대로요, 공허함과 이꼬르가 뭐냐면 갈망함이에요. 영혼의 갈망함. 이 영혼의 갈망함은 무엇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접촉,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딱 만나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갈망함,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 영이 지금 현재 재충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의 갈망함의 길로 내가 나아가면 영이 살아나요. 근데 내 상태가 똑같아요. 공허함이나 갈망함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공허함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지금 현재 비워져 있는 상태, 그래도 제로잖아요. 비워져 있으면 제로예요, 그나마. 근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길,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의 안목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의 영으로, 인간적인 쓰레기로, 사단의 주연 열매로 사단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 제로인 이 상태에서 비워졌으니까 제로예요. 공허해요. 다른 말로 갈망함이 있어요. 배고파요. 못 견뎌요. 허해요. 느낌은 같아요. 이때 빨리 공허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의 갈망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성전 달려오는 거죠. 집보다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달려오는 거예요. 예, 내 영이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덤으로 뭐가 와요? 예, 영적인 채워짐이 있고, 그리고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더 가까워지고, 영의 민감함이 있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그릇 가운데에서 등불, 그릇, 기름, 이거를 채우는 그 숙제도 하고, 예, 일석삼조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지혜롭게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더 민감하게 섬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제로에서 내가 공허함으로 선택할 것이냐, 제로에서 갈망함으로 선택할 것이냐, 매번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래서 후회된 삶을 살지 마시고요. 지금 현실 가운데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나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박혀있던 어둠, 죄 이런 부분 가운데 계속 민감해지게 되면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로, 소멸의 불로, 예수님의 보혈로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나머지는. 그러한 혜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대요.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욕망으로 그렇게 심었으면 그쪽으로, 내가 갈망함으로 심었으면 이쪽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열매는 정직해요. 영은 정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기억하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죠? 알았는데 아직 내 거 믿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믿는 거는 내가 경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야다, 합쳐서 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내 경험에서 안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이 머리로 아는 거하고 믿음으로 경험함으로 아는 거하고 이게 갭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아는 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는 거, 말씀의 분별력, 이거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 행할 수 있는 힘, 이건 뭐예요? 기도예요. 호흡이에요. 살아가는 거는 뭐예요? 호흡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는 알아요. 그렇죠?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기도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줄, 예배의 줄, 이것을 균형 있게 나가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는데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아는 것부터 내 것으로 만들자.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기도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된 사람은 아는 것 당연히 못해요. 왜요? 중환자실에 있는 중환자니까.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중환자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보지 않아도 뻔해요. 보지 않아도 뻔해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그 원상복귀 되는 거 있죠. 열심히 성장한 것 같은데 갑자기 원상복귀 되는 거 있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원상복귀 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뻔해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막 변화되고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혜롭게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지요. 유지가 어려워요. 원상복귀 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오늘 우리 딸 보니까 원상복귀 됐더라고요. 슬펐어요. 그런데 하루에 1시간은 계속 기도한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는 죽은 사람한테 우리는 기대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뭔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기도부터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적은 부분 있죠. 예, 그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영역, 주님 저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역 갖고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이 막혀 있습니다. 주님, 이 부분 씨름해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라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불을 끄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주님,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자, 그리고 주님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납작 엎드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문제 해결해야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